네, 오늘은 룻기 2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인 룻기의 배경이 이 사사들이 시리하던 때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기를 읽었던 사람들은 바로 염려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사기 말미를 보면 한 레위인의 타락과 그의 첩이 강간을 당하다가 죽게 된 사건을 이제 다루고 있게 되는데요. 룻기 1장은요. 그런 시대를 살아간 사람 중에 여인 둘이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오려면 베냐민이라는 곳을 지나야만 했는데 이제 베냐민 땅은요. 어떤 레인의 첩이 살해당한 장소이기도 하면서 12개의 지파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동족 산장의 그런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위협이 있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나오미와 룻이라는 단지 여인 둘만 남겨진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사사시대에 그 어떤 보호 장치도 없이 살아간다는 이 말은요. 어떤 말도 되지 않는 위험천만한 일이었던 것이죠. 나오미와 룻은요. 아마도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했을 것이고요. 언제 강도당할지 모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사시대는 전쟁과 폭력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책이었다면 그 가운데 사사시대지만 이 룻기는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이 베푸는 인애와 친절을 통해서 언약 공동체가 다시 세워져 가고 그것을 통해서 회복과 영광을 맛보는 그런 다윗 시대를 여는 책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그러니까 암울한 시대 가운데 소망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2장을 보면요. 1절에 보니까 자신을 쓰다 괴롭다라고 표현한 나오미의 이미 죽은 남편에게 친족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이제 단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고통 가운데 있는 두 여인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겠다라고 소망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남자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름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엘리멜렉이란 이름으로 지금 나오미와 가정이 그리고 그의 친족인 보아스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다라는 것을 은근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이 엘레멜렉이란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가 왕이 된 그런 상황에서요. 이곳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유력한 자의 등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력한 자는 히브리어로 이시 하엘이라고 발음하면서 이 단어는 잠언에 보니까 31장에 등장하는 현숙한 여인을 뜻한 단어 이시아 하엘과 동일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이시아 하엘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그럼 살펴보면 어떤 내용인가? 주변 사람들 챙기는 사람이고 주위를 돌아보아서 모두가 배고프지 않고 추워하지 않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시아 하엘 현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현숙한 여인의 면모를 유력한 자 보아스가 갖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괴로운 자 스스로를 쓰다라고 불러달라 했던 그 나오미의 회복이 시작되는데 그의 자부 룻과 이시하엘 유력한 자 보아스의 이야기에서부터 어떤 회복이 있게 되는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모압 여인인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었고요. 시어머니를 따라 자신이 미래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버렸고 어머니를 모시면서 평생 과부로 살 것을 결단하고 베들레헴 자체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행동은 자기 부인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이방신을 믿던 땅을 떠나게 된 것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다 버린 빈손으로 온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빈손으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마침 보리 추수할 시기였다라고 합니다. 룻은 자신과 시어머니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는데 율법에 의하면요. 추수할 때 밭주인은 밭 모퉁이의 곡식까지 거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야 했던 것인데 그 이유가 가나안 사람과 또 임시로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읽어왔듯이 사사시대에는요.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세대였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고 아마 룻마저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보리를 추수했을 것입니다. 이전에 룻이 내가 밭으로 나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서 이삭을 죽겠나이까 라고 하는 말을 보면요. 이삭을 죽기도 쉽지 않았던 그런 시대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룻에게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3절의 내용에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밀을 줍는 것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룻을 보았답니다. 룻이 밀을 주울 수 있었던 것도요, 다른 곳에는 밭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남겨두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이 보아스의 밭에는 먹을 것이 있었고 또 밀을 주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보아스는 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유를 읽어보면요,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아스의 눈에 띄었고 다른 밭으로 가지 않고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가 허용되게 되었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편의를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보아스와 대화했으며 축복까지 받았고 식사를 제공받아 보아스와 함께 식사하게 되었고요. 일하는 소년들로부터 안전책 자체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일하는 소년들이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이삭을 주울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주운 이삭을 탈곡해서 한 에바, 그러니까 22리터 정도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일어난 은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력한 자 보아스의 인애가요, 그 누구도 그렇게 살지 않는 곳에서 인애를 보이는 자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일어났고요. 그 모습이 나오미와 룻 두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까지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단순히 끼니를 해결한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룻기 2장 후반부인 20절에는요, 보아스가 바로 나오미의 남편의 가문의 기업 무릇자 중 한 사람이다라고 이것을 밝혀주면서 앞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에 대한 복선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저 우연처럼 보이는 이 장면들은요, 하나님의 섭리로서 룻과 기업 무릇자 보아스의 필연적인 만남으로까지 인도가 됩니다. 그리고 룻기를 읽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연약하고 쓰러지고 괴로워하고 또 스스로를 말아라고 쓰다라고 진단할 때에도요, 하나님께서 그냥 무심코 지나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항상 지켜보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단지 하루를 먹을 양식을 구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기업 무릇 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삶 자체를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다윗의 계보에 보아스와 룻이 있게 됩니다. 한 가정에 눈앞에 먹을거리에 대한 걱정이 일생에 먹을거리 걱정 없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고 이는 영원한 생명으로의 연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내가 살아갈 방법이 막막하다면 나오미가 스스로를 쓰다 마라라고 외친 그 여인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켰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의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라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